2001년에서 2005년도까지 최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그 인기와 더불어 2006년도에 의류사업가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 조그만 상가를 오픈해서 그때 친했던 연예인 유재석 그리고 노홍철 이 광고 모델로 나와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잘 팔려서 하루에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그 매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세미 그 정장 그리고 스키니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짝 달라붙는 그 청바지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을 해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데 일본에 있는 4개의 공장을 가동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이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일본인 체형에 맞게 제작을 했거든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한국에 건너왔는데 한국인 이 발목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키니진은 아주 짝 달라붙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의 발목이 일본 사람 발목보다 더 크구나. 그래 안 들어가서 이제 재고가 쌓이는데 그때 이제 그 스키니진이 그 유행이 조금 지나면 안 팔리거든요. 그 재고가 쌓여서 청바지를 500원에 팔아야 되는 또한 1000원에 팔아야 되는 그래서 계속 견디다 6개월 후에 그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한 개그맨이었던 경영학과를 그 나온 개그맨과 함께 항공 그 업계 쪽에서 이제는 그 여행사를 이렇게 오픈합니다. 여행사를 오픈하자마자 환율이 급등을 해서 계속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개월을 버티다가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투자하자마자 얻은 별명이 있어요. 반토막이라는 별명인데요. 왜 반토막이 됐냐면 고등어처럼 반토막 돼서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투자하자마자 반토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지만 그분이 너무나 슬펐겠죠. 그렇죠? 우픈 이야기로 하는데 웃기면서 슬프지만 그 개그맨은 다시 연예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전의 인기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또 지금 있으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힘든 일이 하루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밤, 매주, 매달 계속되는 어려움,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직장에서의 문제, 교회에서, 관계에서 저희는 이러한 힘든 상황,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이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고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와요.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 나오는데 저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깊은 웅덩이지요. 자신의 형 10명이 그 요셉을 너무나 미워해서 이 웅덩이에 떨어뜨립니다. 요셉은 이 웅덩이에서 얼마나 두렵고 슬펐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그 형들의 미움, 그 이 웅덩이에서 얼마나 소리쳤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쳤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지만 그 미디안 사람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그 미디안 사람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는데 그 풍성한 축복이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까지 흘러넘칩니다. 그의 집과 밭, 그의 모든 소유에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축복이고 축복입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강간하였다고 말하지요.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 싶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아픈 시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다시 힘든 일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젠 좀 끝났다 싶었는데 다시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를 보면 신학자들은 17살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많지 않은 나이에 그때 당시 그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없고 무죄를 입증해 줄 CCTV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마 그때 녹색창 인터넷 뉴스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속보가 나왔을 겁니다. 속보, 히브리 사람, 육군 참모총장 보딘발 장군 아내 겁탈하다. 댓글에는 이런 글이 1위로 랭크됩니다. 역시 히브리 사람, 극혐, 우리 이집트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함. 좋아요 5,700명, 안 좋아요 11명.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댓글을 보면 요셉이 그 정도로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요.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축복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터치 못할 장소와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홀로 있는 것 같고 깊은 어둠에 있으신 것 같은 분들,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족 가운데 집안에서의 갈등은 더 증폭되고 우울해져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무리 어둡고 깊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다라는 것, 그 은혜의 빛이 들어가지 못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후에 감옥에 나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축복의 인물로 남게 되는데 어떻게 어둠의 시간을 나와서 축복의 인물까지 되었을까? 우리 39장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39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축복이 나오지 않고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런 스토리를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합니다. 빵, 고기, 빵 이래가지고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이걸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설교학자들은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은 어떻게 어둠의 시간을 지나서 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거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과거에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버림받았던 상처로 결정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과거의 버림받음을 생각해서 이 장군의 여인으로 하여금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을 겁니다. 우리 과거의 상처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사람은 요셉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기회는 노예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일 방바닥 안 닦아도 되고 커피 안 따라도 됩니다. 굽신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회로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 일은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저는 이것이 축복의 키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후에 국무총리가 되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41장 51절에서 41장 51절 52절 보면 므낫세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나의 쓰라린 과거를 잊게 하셨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땅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셨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39장과 이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를 잊고 현재를 풍성하게. 저는 요셉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요셉은 과거를 잊고 현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관계의 문제, 친구, 자녀, 직장에서의 문제, 학교에서 과거의 가시가 여전히 찌르기도 하고 쓰라린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저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내 과거를 잊고 현재를 풍성하게 했구나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대한 그 아픔이나 그 힘듦, 그것이 나를 계속 가시처럼 찌른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를 계속 억누른다면 한번 이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현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 나의 과거를 잊게 하시고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어둡고 깊은 장소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고 과거를 잊고 현재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는데 그 성도님은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험 영업을 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크리스천이고 또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 참 마음이 간다고 해요.
어떤 분은 보험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질 거고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힘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분이 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보험이 없으면 그렇게 큰일이 나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검진을 다시 받아보세요. 이 수치가 높아서 이게 지금 보험이 안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설득하셨구나. 나는 자격이 안 되고 내가 과거에 대한 아픔이 많고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설득하셨구나. 지금도 나를 이렇게 설득하고 계시는구나. 이 주일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일신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얽매여서 쓰러지고 계속 갇힐 때, 오늘 윤동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그곳으로 함몰될 때 예수님이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고. 과거의 아픔으로 계속 함몰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함몰되지 말고,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